4월 셋째 주 수요일 성서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저희를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또 이 시대에 우리가 모세로서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고 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까를 이제 답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창문을 열고 이 말씀을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광림교회에 특별한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359장 이 찬송 거인가요? 네? 아니죠.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신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의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1절. 두 절씩 돌려가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누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의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고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의 일을 그 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들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같이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희망을 갖고 모세를 아론을 왕궁에 보내죠. 그러면 좋은 답을 가져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왔으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나타난 삶은 엄청난 고통의 삶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나눌 거예요. 나누기에 앞서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우리가 지냈는지 우리 서로 근황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늘 이렇게 돌아갔는데 오늘은 기분상 이렇게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규희가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너무 키우고 싶어해요. 그리고 몇 번이나 얘기하고 또 몇 번이나 얘기하고 막 어떨 때는 울면서 막 하소연을 하고 막 누구는 뭐 강아지를 키우고 누구는 고양이를 키우고 누구는 거북이를 키우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워낙 이제 그런 동물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한 번씩 이제 애견 카페를 갔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번 이제 그런 거 있을 때도 못 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한 번 이제 뭐 유튜브를 보거나 이제 보면은 이제 또 이제 그게 또 막 키우고 싶으니까 또 이제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번 주인가 언제는 안 될 걸 아니까 얘가 이제 그러면 애완 식물을 키우고 싶다.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이렇게 화분 같은 거 좀 어느 정도 되는 그거 사고 그다음에 좀
거기서 이제 뭘 키울까 하다가 방울토마토랑 좀 이렇게 하나만 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방울토마토랑 오이고추랑 상추랑 이렇게 샀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키웠는데 방울토마토가 저는 이게 그 묘종에서 나중에 좀 자라면 이제 꽃이 나는 줄은 몰랐거든요. 꽃이 이제 이쁘진 않지만 이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때 그 전까지는 이거 해야 되나 막 이러다가 딸이 워낙 하니까 했는데 이제 그 꽃이 아직 열매는 안 나지만 꽃이 이렇게 몇 개 이렇게 한 6개인가 7개인가 이렇게 난 걸 보고 좀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든 생각이 하나님께서 막 저희한테 막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 말씀에는 막 열매 안 맺으면 막 이렇게 되게 무서운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우리한테 이제 그러니까 말씀을 강력하게 하셨지만 열매 맺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더 있으시지 않으실까. 좀 그런 걸 좀 느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아이를 통해서 내 자신의 변화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았잖아요. 열매를 맺으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방울토마토의 꽃을 보면서 깨달았다는 건 참 귀한 일인 것 같아요. 생활의 보탬이 되는 거네. 상추, 고추. 근데 신기하게 저도 도움이 며칠 되네요. 이렇게 물 줬는데도 애들이 처음하고 다르게 힘이 딱 근데 포트에서 했는 거예요? 이렇게 길쭉한 거기다 옮겨 심은 거죠? 옮겨 심어요. 한번 힘이 좀 났어요. 예. 힘이 딱. 그래요. 그 귀한 일이잖아요. 식물을 사랑한다는 거. 네. 예. 동물을 키운다는 거는 좀 관리하기가 관리가 그런 문제가 있어요. 동 키워도 괜찮잖아. 의사가 있는데. 동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상. 예. 우리 남정은 전사님은 저는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안수 준비 때문에 어제는 이제 동기들하고 좀 만나서 논의도 좀 하고 얼굴도 보고 근데 얼굴을 거의 안 보다가 코로나 때문에 어제 이제 3명이 동기가 3명입니다. 이번에 안수만은 그래서 만나서 오랜만에 밥도 먹고 또 이제 가서 어떻게 할까 논의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와서 이번 한 주는 안수 준비하고 기도하는 한 주로 보냈습니다. 4월 22일이죠. 예, 4월 20일 날. 그날이 오고야 말았죠. 네, 맞습니다. 신학교 들어갈 때는 안 올 것 같았습니다. 큰 그 미래의 이야기인데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이제 그거 알아요. 어느 날은 내가 은퇴를 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시작 예, 안 했는데. 맞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신학교 갈 때는 안수의 길이 사실은 루트가 너무 협소하고 없어서 많이 기도하면서도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박님께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안수받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나도 기뻐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안수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유옥자 사모님은 한 주간 어떤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잠깐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냥 하나님의 주의 은혜로 사는 것 같아요. 신호등에 있다가도 휙 들여받고 사고 나서 죽지 않아서. 사고 나서 몇 명의 사상자가 생기고 또 부상자가 생기고 한 것을 보면서 그냥 멀쩡히 그냥 버스에 탔다가 그런 경황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걸어가면서도 참 이러다가 내가 또 확 누가 저기 하지 않나? 그래도 씩씩하게 굳건히 걸어가야지 하는데 참 이것도 은혜다 감사하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사고라는 게 예고 없이 나는 거니까. 또 시간도 정해져 있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사고 나서 피한 게 은혜지만 매일매일이 그 사고가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는데 지나친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일이 은혜죠. 얼마나 가족들은 황당하겠어요. 아유, 그럼 네, 지난번에 우리 교통사고 제주에서 보면 대형사고잖아요. 네. 근데 그게 트럭 운전기사가
술 먹지도 않았대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럼 졸음운전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조심할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 은혜에 맡기고 살아야죠. 하루하루 사는 게 예. 그래요. 자,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늘 무슨 편이에요? 약자의 편이셨습니다. 약자 편이었다. 근데 약자가 누군지, 가난한 사람만이 약자일 수도 있지만, 어떤 편에서는 부자도 약자일 수도 있고, 권력이 없는 사람이 약자일 수 있지만, 권력이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약자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강자편에 섰더라면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쉬웠을 텐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계신다.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의 하나님, 가장 약한 자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건 우리가 고난주간 성탄절부터 출발해서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쭉 경험해보면서 알잖아요. 가장 약한 곳에 오셔서 가장 약한 자로 사시다가 가장 약한 자로 죽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이유는 가장 약한 자의 하나님으로 약한 자를 돌보기 위하고 약한 자를 위함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보다 세상의 통념을 뒤바꾼 반전은 없다. 지금 우리가 반전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이고,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가를 우리가 다루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21절을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1절 말씀이 1절부터 9절과 나머지 말씀 두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이제 첫 번째 파트의 질문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 그 후에라는 말로 5장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후에라는 말은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잖아요. 그 어떤 사건의 출발은 어느 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와요. 그래, 아론과 같이 와요. 그런데 그 모세를 사실 기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 지가 몇 년이었지요? 40년. 40년 전에 떠난 인물이 많이 바뀌었겠죠. 그때는 피 끓는 청년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노년이 돼서 돌아오는 그 모세. 그리고 그때의 모습은 혈기방자해서 막 그냥 얼굴에도 막 도끼가 오르고 막 사람을 쳐 죽이는 뭔가는 해보려고 하는 그 패기의 사나이였다면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서 변화된 나무 같은 사람, 흔들림 없는 사람, 왕 앞에 가서도 담대히 그저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지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으로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도록 보냈다.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고 백성들이 엄청나게 고무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4장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백성이요, 큰 희망을 갖고 있죠. 용기를 갖게 됐죠.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모세가 나타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왔다. 그리고 바로에게 갈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는 바로 이런 앞에의 그런 것을 가지고 명령을 받아가지고 왔다. 자, 이미 이제 우리가 1절에서 바로와의 첫 대면에서 모세가 요구한 것이 무엇일까? 아까 이제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에 무엇을 요구하셨을까요? 우리 유혹자 사모님.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도록. 예, 광야에서 절기를 지킨다. 근데 절기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지금 350년을 살고 있어요. 350년을 살면서 절기를 지킨 적이 있었을까요? 그건 모르죠. 어떤 모양으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리고 사실 이 모세는 절기와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절기라는 표현은 또 다른 의미의 표현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예배,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리고 이것은 미래를 어떻게 보면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이런 정기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런데 그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누구 하나님으로 말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원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은 아니죠. 이스라엘을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지파로 선택을 하신 것이지 원래는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지금 특별함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절대군주, 이거 보통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40년이니까 지금 법으로 말하면 공소시효가 끝났겠죠. 왜 공소시효 얘기를 해요? 모세가 살인자였었어요. 네. 그리고 도망을 간 거예요. 광야에. 도망을 가다가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 가서 그 딸과 결혼하고 자식을 둘이나 낳고 그리고 잊혀진 존재로 살았던 사람이 돌아와서 바로를 만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절대군주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내 백성을 가서 예배를 드리러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대면은 결국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시작은 끌고 나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가서 예배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것도 허락이 잘 안 됐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실제적으로 원하는 것은 뭐예요? 이 백성을 전체를 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건데 그때는 데려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은금 폐물을 다
다 취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점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은 광야로 가서 절기를 지키겠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싸움의 시작입니다.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신격화된 가짜신, 세상의 모든 신은 진짜 신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만든 가짜신과 진짜 신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 진짜 신과 가짜 신.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 말하는 지금은 이 성경의 그때예요. 누가 진짜 신처럼 보여요? 바로 왕이 살아있는 신이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권력자의 신이니까 진짜 신처럼 보이고, 이스라엘의 신은 가짜 신처럼 보이고 약한 신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선언을 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것도 보통 이야기는 아니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었어요? 바로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모세가. 우리 백성이에요. 그걸 띄워낸 거예요. 제일 우려한 것도 사실은 저들이 광야로 나갈까, 출애굽할까봐. 그런데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 내 백성을 띄어서 광야로 나가서 제사를 드리겠다. 절기를 지키려고 하니 보내달라. 출애굽의 명령입니다. 지금 협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적인 명령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절기는 무엇인가 말하면 희생 제사를 얘기해요. 예배를 얘기해요. 사실 애굽 사람들의 제일 멸시하는 게 희생 제사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감사의 제사지만 어떻게 인간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하는가. 물론 어떤 종교는 사람도 잡아들이는 종교가 있기는 하지만 애굽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희생제사 지나면 애굽 사람에게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아예 따로 떨어져서 가서 지키고 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도 안 돼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의 목적은 단지 자유와 해방,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풍요가 아니라 성막과 안식일의 명령에서 나타나듯이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섬김이고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지금 앞에 나타나 있는,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 또 우리의 삶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건이나 문제들, 그 내면 안에 거대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얼만큼 볼 수 있는 미래를, 과거는 내가 살아왔으니까 과거야 뭐, 그래도 과거도 기억을 그렇게 다 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 이영 사모님 지난 주일날 아침 뭐 먹었는 거 알아요? 아, 네, 그거는 저기. 아니, 그냥 모른다고 하는 게 정답이야. 아, 네. 내가 모른다고 하는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색하게 대답하지 마세요. 남전도사님은 작년 이맘때 무슨 일, 기억 안 나세요? 왜 안 나요? 장면 한순간 기억이 안 나는 이유는 내가 안 살아서 안 나는 게 아니라 기억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십몇 년 전에
어떤 사람은 잘 기억하라. 생태탕집은 잘 기억을 하더라고. 우리 욕조 사모님은 혹시 어저께 점심 뭐 먹었는지? 삼투 쌈 먹었잖아요. 어저께 그거는. 그저께는요? 기억력이 좋으세요, 사모님. 모른다고 그랬는데 속 편해요. 근데 오늘 아침은 뭘 먹었을까도 이게 갈수록 생각이. 근데 그러면 잊어먹는 게 좋을까요? 기억하고 있는 게 좋을까요? 잊어먹는 게 어느 정도 건강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네. 잊어먹어야지. 다 기억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오만 가지 기억이 머리에 꽉 차 있으면 사람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일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무슨 은혜일 것 같아? 망각의 은혜예요. 잊어먹는 은혜예요. 별걸 다 잊어먹어요. 차로 어디다 주차했는데 그것도 잊어먹어 지금. 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과거는 우리가 살았지만 67년을 내가 살았지만 67년은 내 안에 있지만 내가 다 그걸 기억을 하지 못해요. 미래는 내가 살아갈 것이지만 미래를 어찌 알겠어요. 지금 버스를 막 저녁에 돼서 딱 탔는데 뒤에서 들여받아서 내가 죽을 줄 누가 알고 버스를 타겠어요. 그런데 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은 그 뒤에 버스를 타고 온 애가 그 사진을 찍어요. 그럼 그 아이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요 앞차 탔으면 사진을 찍는 사람이 아니라 찍히는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거대하게 흐르고 있죠. 애굽에 최초로 들어온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아버지 데리고 몇 명으로 출발해요? 70명. 그게 출애굽기 1장이에요. 70명으로 출발해서 350년 동안 잘 살고 2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모세가 태어날 그 무렵에 어마어마한 박해가 와서 사내 아니는 다 죽여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고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가 태어나서 왕궁에서 40년 살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들어가서 또 40년 사는 게 2장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기 낳고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부름받아서 호렙산에서 부름받아서 지금 다시 돌아와서 바로 앞에 선다. 그러면 그것까지는 현실이라면 여기서 이후에는 어떤 계획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인도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 있느냐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모세에게 주었어요. 내가 만난 이 산에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내가 인도하겠다. 그 약속을 해요. 그래서 거기 너를 통해서 데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만인가요? 그 뒤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땅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게 다 어디에?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 있는데 지금은 그 계획의 첫 장을 띄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내 삶에도 이것이 내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흐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내 삶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 백성을 보내서 내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바로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느냐. 자, 2절 말씀을 남전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네. 자,
바로가 냉소적이고 빈정되는 어투로 뭐라고 질문을 해요?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자, 여호와를 몰라서 묻는 걸까요? 알아도 모른 척 하는 걸까요? 알아도 모른 척이겠죠. 히브리인의 신은 알 수는 있겠죠.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여호와가 누구야?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그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 난 몰라. 내가 왜 너네 신의 소리를 들어야 돼? 바로는 누구예요? 살아있는 신이에요. 신의 아들이에요. 그게 나중에 로마의 황제도 자기를 살아있는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 바로에게 모세가 명령하듯이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하는데 애굽의 신도 아니고 한낱 노예들의 신에 불과한 그 신의 명령을 순종할 왕이 어디 있겠냐. 그래서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무시하고 하나는 조롱합니다. 자, 무시는 뭐예요? 무시하면은 여기 남준서가 여기 있는데 두고 있다가 이 얘기하면서 있는 것도 같지 않게 투명인간 취급해죠. 이게 무시하면 얼마나 소외감을 갖겠어요. 그게 무시하는 거예요. 없는 인간으로 취급해버리는. 그 다음에 무지는 뭐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하면 무시할 수 있고 무시하면 무지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바로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있어요. 지금 이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할지, 지금 자기가 한 말이 얼마나 크게 이제 다가올지를 모르고 그냥 무시하고 있죠. 네. 내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근데 앞으로 전개된 10가지 재앙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제 된통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출애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인의 그 하나님,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아서 지금까지 부려왔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진행된 사실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하나님됨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에게도 애굽 백성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진짜 하나님이 바로 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냉소적이고 빈정되는 투로 여호와는 누구냐라고 무시했던 그 무시의 대가를 하나님이 이제 받으시는 그 순간이 올 것이다. 세 번째 이제 문제로 들어갑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유옥재 사모님. 히브리인의 하나님입니다. 예.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 즉 히브리인이 모세와 아론이 히브리인이죠. 이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바로는 모른다고 모세는 여호와를
히브리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이 히브리의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바로는 여호와가 자신과 상관없는 존재라 무시하지만 모세는 여호와가 이스라엘과 무관하지 않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내 백성에 대한 화답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것은 결국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 히브리인의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의미는 히브리인이라는 말 안에는 지금 약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약한 존재. 그럼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약자의 하나님. 약자야. 히브리인 민족이 지금 얼마나 낮아져 있습니까? 애굽 사회에서 밑바닥에서 천하고 힘든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낮은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통틀어서 우리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주변에 놓고 볼 때 하나님은 저 사람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저 사람의 하나님은 아닐 것 같아. 네. 그러면 이방인들이 우리 유혹자 사모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유혹자 하나님 같이 약자세요? 본인이 약자라고 생각해요? 약자지. 경성이. 아니 경선이 안 하면 강자예요. 우리 남자 선생님은 약자입니다. 혹시 목사 되면 강자 될 것 같아? 아닙니다. 목사 돼도 약자예요? 네, 약자입니다. 우리 사모님 저도 약자인 것 같아요. 약자인 것 같아요. 근데 얼굴에는 조금 강자 같아요. 아니. 예. 근데 약자냐 강자냐는 사실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권력이 있다고 강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지식이 많다고 강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많은 지식인 중에서 인격적 성숙함을 갖춘 사람이 자기가 강자라고 생각하겠어요? 오히려 더 낮은 자세로 가게 되죠. 자, 그래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장 작은 자들, 가장 낮은 자들, 가장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네요. 그러나 하나님 자체가 약한 자는 아니시죠. 강한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분이 약한 자를 품느냐? 내가 아니면 못 사니까. 아멘. 아멘. 두 가지를 나눌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첫 대면에서 모세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던진 바로의 질문이에요. 여호와가 누구냐? 앞으로 바로는 혹독한 대가를 치른 후에 그분이구나. 무서운 하나님이시구나. 엄청난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호된 심판을 받더라도, 자, 이제 질문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을 알아야 할 사람. 지금은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르는데, 지금은 어떠한 일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그러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누구일까? 그런 사람이 유혹자 사모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돌아와야 되지만 네. 제 주변에 저는 저희 맨 큰 언니가 그렇게 처녀 시절에 예수를 잘 믿었다가 결혼하고 나서 예수를 안 믿고 그다음에 지금은 또 다른 신을
그러다 보니까 자식도 하나님이 먼저 데려갔고 아들 하나 있는 거. 그래도 깨닫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 지금이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형제들이.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누군가 그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전사님은 혹시 그런 면 있으십니까? 예, 저도 돌아보면 이제 가족이나 친인척들이 이제 웬만하면 다 예수님을 지금 다 영접해서 떠오르는 사람이 없는데 제주 오니까 이 수의사 동료들이 이제 많이 잘해줘요. 잘해주는데 그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 말은 하지만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너무 오랫동안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라든지 신앙에 대해서 말을 하면 전혀 듣진 않지만 참 저렇게 좋은 사람들이 빨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뭐 제주사회뿐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수의사면 그래도 엘리트 그룹인데 엘리트면은 그 삶도 엘리트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술에 쪄들려 사는 사람들도 꽤 있죠. 예, 이상하죠. 그런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수의사지만 약자일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 유정 사모님은? 저는 이제 친척분 중에 뭐 이모나 뭐 조카들 중에 이제 아직 예수님을 못 믿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우리 친척이나 주변의 사람들에서. 자, 두 번째 나눌 건데요. 하나님은 바로라는 절대 강자 앞에서 자신을 가장 약한 자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강자들의 체제와 기득권을 비호해주는 신은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같으냐? 내가 원하는 내가 만든 하나님 상은 혹시 아닌지, 즉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지 다른 하나님인지. 자,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약자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면 누가 수지 맞아요? 내가 수지 맞지요. 내 주변의 사람이 수지 맞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고, 권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고, 지식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를 승리로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대답을 주로 했잖아요.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실까? 하나님은 누구실까? 나의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번 살아오면서 우리 유혹자 사모님은 내가 얼핏 지금 기억하는 게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세요? 끝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저는 믿지요. 그러나 말씀과 내 생활의 삶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죠. 성경의 말씀과.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막 구할 때가 있잖아요. 또 사실이고. 그렇지.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이루시는데 나는 그걸 때로는 조급하고 지금 당장이고 언제 때까지 안 하시면
하나님 좀 하고 때로는 협박까지도 할 수 있는 형편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가 있다. 거기에 맞춰서 또 시간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방법도 있죠. 있고 그럼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내 시간에 맞추려고 하는 내 방법에 맞추고. 그게 때로는 교만함이 나타나죠. 기다리지 못하는 거. 남재광 전사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제 오해했던 그런 부분은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저는 좀 오해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세상에 몸담고 있다 보니까 내가 조건적 사랑을 가지신 분처럼 내가 뭘 이렇게 사랑받을 짓을 해야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동안 내 인생 속에서 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며 오해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 크셔서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건 정말 인간적인 생각이었고 부족한 생각이었구나. 하나님은 늘 계셨고 위로해 주셨고 또 돌보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우리 유정 사모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저는 이제 여기에 나왔던 이 오늘 하고 있는 이 내용과 마찬가지로 그 약한 자의 하나님,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많이 이런 모습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약한 자의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약한 자를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약한 자의 하나님이 보는 사람을 나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약한 자의 하나님이 마음이 내 마음이 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강한 곳에 자꾸만 마음이 있어요. 나의 강함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처럼 작은 자들과 낮은 자들과 약한 자들에게 우리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우리는 자꾸만 쌓아놓고 살려고 하지만 나누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이제 10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어요. 자, 첫 번째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갔다가 사실은 일만 만들어 놓고 왔죠. 보내달라고 할 때 저놈들이 배부러워서 저런구나. 그래서 이제는 집을 주지 아니하고 이전같이 집을 만들어다가 벽돌을 구워라. 근데 그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매만 맞는 거예요. 그런 일을 혹독하게 노동을 강요하는 그 바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자손의 기록원들은 바로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인데, 자, 유혹자 사모님, 바로에 뭐라고? 종들이라고 예. 자처하죠. 바로의 종들이라고. 근데요, 사실 바로도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모세가 지금 선포한 것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백성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종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15절, 16절에 두 절을 읽어보면 참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자신이 이제 작아지는구나. 한번 15절, 16절을 우리 15절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예.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우리가 종들인데 이렇게 혹독하게 하십니까? 자,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인이다. 당신의 종. 기록원들이, 사실 기록원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된 배경이, 왜 이렇게 됐어요? 모세가 가서 다 일을 망쳐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해달라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접촉제 역할을 하는 집을 주지 않고 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어 내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거를 달성하지 못하니까 심한 고초를 이제 당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 편에 서서 자유와 해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독이나 또는 기록원들은 이전처럼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모세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들은 자유는 이전처럼 그냥 노예로 살아도 좋으니 일이나 적었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입니다. 모세를 보낸 하나님보다 눈앞에 바로가 더 무서웠죠. 더 의지하게 되지요.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고통 속에서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힘들면 하나님이 1번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몇 번쯤 가요? 끝. 맨 끝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얘기해 줄까요? 하나님이 끝인데 하나님께 가면 문제가 끝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1번으로 가면은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1번으로 안 돼요. 저희 가정으로 보면 우리 아내는 1번이 하나님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그래서 늘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기도 응답도 많고. 근데 우리 집에 이제 끝은 나예요. 맨날 그냥 있다가 목사라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다가 그러면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아내가 기도해요 그러면은 그럼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내 기도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기다리신 거겠지. 기다린 거죠. 이 기도의 통에 믿게 안 써야겠다. 믿게 들어가야 된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몇 번으로 해야 돼요? 첫 번째. 첫 번째.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어렵죠. 근데 이론상으로는 무지개 쉬워요. 그런데 다 해보다가 마지막에 하는 게 기도이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남재원 전사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했다고 항의하고 있어요? 미워하고 학대하고 죽일 빌미를 제공했다고 항의하고 있어요. 미워하고 지금 모세에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어? 왜 우리를 미워하고 학대하게 또 우리를 죽일 빌미를 네가 말해서 제공했다고 대항하는 거예요. 모세 입장으로 보면 하나님 부름에 순종했지만 순종의 결과는
참담했어요. 기대했던 상황은 좋은 일이었지만 실제 상황은 더 나빠지고 악화가 됐어요.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얘기가 많지요. 어떤 선한 동기를 갖고 출발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일이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순종을 했는데 오히려 일이 더 나빠진 경우 이거 얘기해보면 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그냥 이 이야기는 모세의 이야기로만 해도 충분히 우리는 공감할 수 있어요. 주의 뜻 이름으로 주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가서 전파했는데 백성은 더 고통받고 짐은 더 늘어나고 약속된 구원은 더 멀어지고 절대 군주인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고 모세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고 그래서 결국은 낙담한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모세를 찾아와서 거세게 지금 항의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비난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5장 2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하나님 이름으로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적까지 보여줘서 우리는 그럴 줄 알았지. 그런데 네가 바로한테 갔더니 우리한테 벌어진 일은 너 때문에 더 엄청난 일인데 너 진짜 네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온 거 맞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지. 너희를 살펴보시고 판단하기를 원하고 네 하는 행동이 진짜 그런가?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제 인생에 제일 큰 게 건축 얘기니까 건축 이제 땅 지하 확 파놓고 연애 때 이제 갔어요. 근데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옆집에 담과 화장실과 그게 다 무너졌다. 그래서 연애하다가 말고 왔어요. 올 것이 왔구나. 그때 고민을 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일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일인데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해 너무 비가 많이 온 거예요. 왔다 하면 100mm야. 결국은 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어려움의 서막이죠. 그냥 계속 일어나는 그 일. 지금 이스라엘 앞에 일어나는 일이 이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비난만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정죄하고 저주하기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영적 무지에서 오는 것이라기보다 영적 만용에서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런 말씀이지만 여러분 어떤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순종했다면 끝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간은 진짜 나빠질 수 있어요. 중간은 진짜 어려움일 수 있어요. 그건 대가 지불이지요. 그것을 지불해야만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눔 세 번째 나눔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세상은 늘 우리보다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하나님보다 약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세상보다 약하지만 세상은 하나님보다 약하다. 그러면 내가 누구 편에 있으면 세상보다 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하나님 편에. 이거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할 때 악의 한계도 볼 수 있고 악에 저항할 수 있는 용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난관을 이긴 경험, 나는 약하지만 강한 하나님을 붙잡고 믿고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던 경험들이 있다면 그 경험을 우리가 간증으로 나눠볼 텐데, 유혹자 사모님이 이제 만일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많죠. 예, 많지요. 네. 그 중에 최근의 것을 오래된 거 버전 말고 최신 버전으로 최신 버전으로.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예, 아들 아들 얘기. 얘기죠. 예, 아들 얘기지. 아들 얘기 중에 하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형통케 인도하시는 걸 보면서. 예, 저렇게 얘기하면 자랑할까봐 그렇죠. 하시죠. 예, 안 돼요. 많아요. 많아 진짜. 저 사람의 아들이 내 아들이니까. 예,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또 자랑도 주 안에서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크게 쓰고 계셔서 감사. 이렇게 하면은 남 사람이 할 말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남정은 변호사님. 저도 최근 걸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니 최근 거 아닌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이거 생각하니까 군대 생각 잠깐 났는데 그 군대 내에도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공동체가 있는데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리더들이죠. 회장들이 이제 갑자기 제대를 한 번에 뭉텅하면서 그 중책을 이제 갓 일병단 저한테 맡겨주셨어요. 근데 제가 달고 나서 좀 어려움들이 온 게 이제 중대장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독실한 불교 신자 중대장님이 오셔가지고 예배드리던 장소도 작고 이제 폐쇄시키려고 막 하고 이러면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갑자기 중대에 귀신 들리는 애가 들어온 거예요. 부대원이 이제 자기가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중대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으셨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뭐 있으셨는지 그 친구를 저한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관계와 그 일들로 인해서 중대장님이 좀 좋게 보셨는지 신우회를 좀 좋아해 주시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내가 소원 하나를 들어주겠다. 뭘 들어줬으면 좋겠냐? 물어보셔서 예배 공간이 지금 계속 이사 다녀야 되고 이래서 힘들다. 그랬더니 중대장님이 놀랍게도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분이셨고 그랬는데 중대장실을 그럼 써라.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하루를 중대장님실을 비워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면 막 이게 불교 향내나고 이러긴 하는데 그 장소를 가장 중대에서 좋은 장소지 않습니까? 중대장실이. 거기서 예배를 고정적으로 드릴 수 있게 돼서 참 그때 감사했습니다. 그렇지. 불교 신자의 네. 장소를 거룩한 예배 처소로. 네, 굉장히 무서운 중대장님이셨는데 막 눈에서 불이 막 나오시는 분이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으로 난관을 이긴 경험이죠.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유종 사모님 어떤 믿음으로 이긴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저도 이제 최근 건 아니고 이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뭐가 있을까? 또 잘 생각이 안 났는데 그 중에 이제 생각난 게 한참 전 일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처녀 때 저희 집이 좀 어려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어려우니까 뭐 다른 것들을 이제 이렇게 뭘 하셨는데 그게 계속 이제 안 됐었어요. 그래서
막 집에 빨간 딱지 붙고 막 전기 끊기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이제 또 어떤 다른 걸 이제 해보시려고 또 육지로 올라가시고 저희 집이 정말 어렸거든요. 그때는 남동생이 고등학생이었고, 네. 그래서 정말 그때는 집이 망할 것 같고 막 그런 어떤 두려움과 망한 거예요. 아 그죠. 그래서 언제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것 같아. 그때는 진짜 수박 한 병에 사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좀 어렵기도 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길진 않았지만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막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막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엄마가 그때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다시 뭐 어떻게 하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경매 넘어갔는데 다시 이렇게 뭐 하셔가지고 그 위기들을 이렇게 넘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좀 그런 것들 좀 경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고 이런. 네, 다시 회복됐지요. 빨간 딱지 하니까 우리도 붙었었어요. 빨간 딱지. 개척된가? 개척 때 우리 옆집에 무너지니까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데 못하니까 언제까지 보상해줘야 된다는데 못하니까 그때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다 들어왔는데 집에 그냥 다 붙어 있는 거야. 이게 빨간 딱지구나. 아들 2학년 때. 우리도 빨간 딱지의 사나이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을 이루는 과정으로 생각하니까 그때 상황은 뭐 절망스럽죠. 네. 다른 것도 수련회 끝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니까 항상 우리의 삶에 절망이 있는데 절망은 깊은 계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산이 저기 위에 있어서 그 산으로 올라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수없이 그런 반복을 하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천국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에서 아름다운 상급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이제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순조로움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세상의 신격화된 거짓 신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자유와 안식을 향한 여정을 멈추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좋은 일이 보장될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지만 때로는 하나님 더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낙담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신부된 이 거짓 신들 앞에 우리가 위축되지 아니하고 자유 안식을 여정을 멈추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간증이 넘치게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하며 아멘. 이스라엘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의 과거의 어려움과 고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압니다. 아멘. 반전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도 반전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셨던 고백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창문을 열어놓고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사랑하는 또 모든 가족들도 반전의 하나님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말씀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